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 먼저 딱 오시면 성경부터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고당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나로 새긴 우상들과 버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나로 새긴 우상들과 버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한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만추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낙엽이 주는 교훈 우리가 잘 봅니다. 정말 단풍들이 눈이 시도록 아름답습니다.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의 시체에는 애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녹색의 영광으로 치장한 나무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 축제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건 절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쏘살한 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나뭇잎은 인생의 짧음을 암시합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세월이. 낙엽이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낙엽은 순서도 없지요. 질병과 사고로 너무 일찍 낙엽이 되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나이 따라 가던가요. 나이 상관없이 먼저 가는 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더욱더 서럽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추를 맞은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풀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서 다시 새싹이 돋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낙엽의 계절 인생을 한 번쯤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문학가 괴테가 쓴 헤르만과 도로데아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운명은 한순간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의해서 인생이 축복도 저주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시간을 끈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한순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건나는 그런데 결과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런 말이죠. 문제는 분별력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건만은 어떤 분은 보고 어떤 분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 근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근본이라. 입을 열어 말하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안 하면 네 믿음대로 망해지는 거예요. 된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하는 거 네 믿음대로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천정만 먼뚱히 바라보고 그저 딱딱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50년 앉으신 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집중한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아니면 집중이 할 필요가 없지요. 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말씀에 집중해야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못 봅니다. 똥인지 이것이 뭐 금덩이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종교 계획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1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어느 대학 교수가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별로 특별하지도 않게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가리켜 영어로는 흔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저항하는 자라 항거하는 자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된 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불의에 항거하고자 저항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를 유시해서 요한 칼빈, 쯔빙글리, 웨슬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는요 근본을 찾아야 되고 우리 모두 처음 신앙들 다 찾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이론을 아무리 내세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계획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시아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는요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으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들을 따져보면 아마 19명 수면 아마 39명입니다. 거의 다가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세 왕만은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하게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했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멘. 오늘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자 목자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정직한 자가 어떻게 목자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아는요 31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가 몇 살 때 왕이 된지 아세요? 8살 때요. 8살이 뭐답니까? 아마 유치에 초등학교 1학년쯤 들까요? 요새 1학년쯤 8살에 들어가나? 난 7살 들어갔는데. 여러분 겨우 8살 이때 왕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건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투철했어요. 어린 마음속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키워보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런 복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얼마나 훌륭했습니까마는 자식이 잘 됐다마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자식들은 잘 돼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투철했다 이렇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세 때 자기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나도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좋은 본을 보면서 이제 왕을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은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많은 참모들이 요시아를 도왔습니다.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건만은 좋은 참모들 까닭에 요시아는 좋은 역사를 쓸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아마도 요시아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좋은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2년째. 여러분 왕이 12년째면 몇 살입니까? 20살 때. 20살 때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20살쯤 되니까 이제 뭐 충분하게 왕의 자질로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더러운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을 다 정화하고 그때부터 드디어 왕권을 발휘했던 때가 바로 20살 때부터입니다. 그런 우상의 단도를 여지없이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괴해야 돼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집안에 행해나 우상이 있거들랑 주님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상들은 파괴해야 돼요. 우상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파괴하고 짓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라, 대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어 불살랐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자들이기에 또 꺼내서 불살라버리고. 그건 뭘 말하느냐? 절대로 우상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또 하나의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선조들이 그대로 방치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부터 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또 기둥을 만들어 세우게 하고 돌을 다듬는 일 등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자 요시아는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축하는데 오늘날은 리모델링이 있지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축을 감독하다가 그 안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책이 있었던 책이었죠. 그런데 hil기야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성전 수축한 일 안 했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와 열조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상들도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를 짓고 있구나. 요시아는 깨닫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으로 회개했느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먼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하나님이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킨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최대의 일이라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 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 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인과 함께 지킨 것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처럼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지킨 왕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아마 가장 번창했던 때가 누구냐 바로 요시아 때입니다. 8살의 왕이 되었건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그를 도와주어서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시아는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성경 볼까요? 요시아 역대하 34장 2절 볼까요? 역대하 34장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여 그의 조상 다시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갔다는 말입니까? 정도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정도로 가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거 박쥐나 하는 짓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거 세상 사람이지 뭔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인이 척하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 갔다가 교회 갔다가 물론 세상 갔다는 것이 뭐 그냥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애들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또 주일날만 교회 와서 또 가서 믿지 않는 애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이런 건 뭐 박쥐나 하는 짓이요.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여기 바로 요시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 볼 때 정직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런 인정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볼 때도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아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볼 때 정직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멋진 성도예요. 아멘. 우리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게 살다 가야죠. 왜 요거도 먹고 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갑니까? 이왕에 살다 가는 거 신앙생활 잘하면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일했다 그런 말입니다. 나머지 장로님들을 참 사랑해요. 여러분, 저분들은요 하나님, 교회, 목사밖에 몰라요.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복받을 만한 분들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하나님, 교회, 목자밖에 몰라요.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장로예요. 장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짓거리 하면요 지도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 사람 때문에 먹구름이 끼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박쥐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패나 만들고 의무나 꾸미고 그런 종자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전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안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예배가 바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요시아는요 그의 주기 제8년에 그러니까 1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마틴 루터가 했지만 그 전에 벌써 요시아가 16살 때 벌써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상의 신당을 파괴하고 여지없이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또 우상의 재물, 우상의 뼈들을 무덤에서 꺼내서,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꺼내서 또 한번 심판하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요시아는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서 다시 불살라 백성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시아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됐을 때 북왕국 땅에 있던 각종 우상과 그 단들까지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주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방치되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 보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이전에는요 바른 예배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짜 예배가 드려졌죠. 우상을 위한 예배, 거짓된 예배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정된, 여러분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면 그 가정된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십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지.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화내신다 그런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봅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하지 아니하고 뭔다고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죠. 한둘. 야, 목사가 오늘 뭔 말하는가 보자. 야, 오늘도 주일날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그저 딱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요, 그냥 관람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예배는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제3자가 되어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정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그런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처럼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바른 예배해야지. 그렇지 않은 예배라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뭐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땅만 더럽히는 자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도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녀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닙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줘야죠. 하나님께서. 때문에 칼리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버린 나라와 쏘아도 꼼짝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배에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전화기나 이렇게 살피고 말입니다. 딴 생각이나 하고 말입니다. 집 부부간에 이야기나 하고 말입니다. 천정만 바라보고 말입니다.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아무런 은혜도 주님 만나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버린 나라 와서, 여러분, 버린 나라 올 일 없죠. 우리 교회 거의. 쏘아도 이 말은 집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 운동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수축을 감독하던 제사장 실기야가 연도교회에서 헌금교회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발견이라는 말은 없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금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왕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야, 말씀이 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찾았지만은, 여러분, 시리기야가 얼마나 좋아서 왕이, 여러분, 여기 요시야가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감격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볼까요? 우리 본문 21절 봅시다. 역대하 34장 21절 볼까요? 우리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먼저 깨달았어요. 먼저 말씀을 보니, 야,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너무 많은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당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아름다운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시기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기했을 때는요, 언제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 시대를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다,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때문에 말씀이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제들, 신부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왜? 알면 골치 아플 거야. 그래서 자기들만 성경 보고 일반 성도들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가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주는 것 같은데. 그리하여 캐톨릭은 부패했고요, 종교적인 몰락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꼽히던 시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던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익혀지고 연구되고 제대로 지켜질 때, 행해질 때, 그때 나라가 융성했고 잘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잘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이건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크게 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200억, 300억 비서도 예배당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죽은 예배당 짓지 말고 살아있는 성전을 꼭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내가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 성전이지. 여러분, 이 건물은요, 예배하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0억, 300억 투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50억, 100억, 그 이상 되는 교회들, 빚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나는 39년 목회하면서 10원짜리 하나, 빚 하나 접은 적이 없어요. 이 많은 일을 하면서라도. 앞으로도 안 질 거예요. 아니, 내년에 은퇴하는데 빚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내서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빚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빚은 저라고 그랬는데, 언니만 이 동생들 둘은 제주도에 있어, 아직도. 언니만 보이네. 빨리 오라고 그래. 보니까 그것만 딱 눈에 띄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전 깨끗하면 됐지. 여러분, 요새 은행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예배당 치려면 100억쯤 얻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인 숫자 보고 딱 그냥 돈 줍니다. 예배당 딱 짓고 주일날 성금 나오면 이자만 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건물병에 걸렸어요. 건물병에. 얼마나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지 말입니다. 이번에 구라팔레가 갔다 왔잖아요. 성전 한 번씩 그 성당에 들어가면 보통 15,000원씩 내야 돼요. 입장료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둘이 들어가면 3만 원 아닙니까? 그건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예당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다 떠나면 저 한국교회가 지금 속된 말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텅텅 비고 그러면 교회가 뭐 뜨니까 박물관밖에 안 돼요. 또 잘못하면 술집에 엊그제도 보니까 저 시내 영문교회인가 보니까 저 이단이 샀대요, 건물 자체도. 얼마나 그 슬픈 일이에요, 그거. 교회를 이단이 사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행여나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분 교인들이 떠나면 박물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건 건물이에요. 여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여러분 둘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이 살아야 성전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종교 개혁주의를 지으면서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나도 남은 생에 바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순순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40몇 년 된 교인입니다. 할머니지만은 이제 80세예요.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손 권사님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그리워서 며칠 밤에 잠 못 잤다고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떠날까? 애들은 자꾸 오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안 오면 다시 아프면 우리는 내려가지도 않겠습니다. 할 수 없이 올라가는데 권사님 그래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교회가 그리워서. 여러분, 할머니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사랑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말입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 교회를 떠나질 생각하니까.
언제부터 오라고 했어도 나는 교회를 못 떠난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 어머니 안 오시면 아프다고 해도 우리 연락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 안 갈 겁니다. 할 수 없이 올락하지만은 너무나 교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떠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또 기도가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요, 우리 가슴에는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아멘. 말씀과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극히 적은 숫자로 여러분 로마를 복음화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자들은 얼마나 생명을 각오하고, 여러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요새 신자들이 죽음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기도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태평천하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적은 숫자로 온 로마를 거의 다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이가 끝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많건만은 사회가 이렇게 썩고 후패해져 간다,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후패했다는 말은 남의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을 깨닫고 이번에 성찬을 앞두고서 회개하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바로 내 책임입니다. 따라봅시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임과 회개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세 번째는 철저한 회개 운동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성경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 없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없고요, 회개 없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 찬 자가 무슨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줘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봅시다. 역대하 34장 19절을 봅시다. 역대하 34장 19절 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누가 옷을 찢었어요? 왕이 찢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에요.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까요? 이런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왕이 먼저 회개합니다. 27절에 봐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곡까지 했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여러분 극단의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어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으면 머리를 다 빡빡 깎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머리 깎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만 죽으면 머리를 다 깎는다고 해요. 인도 사람들은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얼마나 슬펐으면 자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시아는 말씀이 주기했던 시대에 성전 수축 도중에 발견된 율법 개혁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기만 했어요. 뭐 설교도 필요 없어요. 말씀만을 듣고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못해서 내받지 못합니까? 네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요시아는 율법 말씀 하나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래된 신자들 조심하시오. 묵은 닭 되면 알도 안 낳고 소리만 지르고 말입니다. 이 묵은 닭 되면 그 문제예요, 그거.
잡아먹어도 찔겨서 먹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묵은 닭들 들지 마시오. 묵은 닭들 터가지고 빈들빈들 뻔뻔해가지고 말입니다. 알도 낳지 못하고. 묵은 닭은 잡아먹은들 맛도 하나도 없을 거고. 여러 오래된 교인들은 충성도 하지만은 또 잘못된 교인은 오히려 역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셔 보세요. 왕이 여건만은 통곡하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어서 회개토록 만들고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는 왕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계획은 회개 운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아십니까? 바로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선포가 없습니다. 그저 복받으라만 하지. 회개하라는 공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인이에요. 잘못해도 권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당연히 권쟁해야 됩니다. 책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벌이 없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갈수록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 통곡운동 교회 안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회개의 통곡 소리가 갈수록 많아지는 멋진 교회 같고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많아지고 회개 소리가 커지는 그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알고도 목사가 책망 못해요. 교회들 무서워서. 그러니 교회는 타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한 후에 나타날 반발이 두려워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책망을 못해요. 해는 쫓겨날까 봐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타락되고 교회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철저한 회개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시아 시대와 같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운동 없이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우상과 시기, 질투, 비방, 탐욕, 교만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제거해야지요.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거해버려야 돼요. 교만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가증히.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내 마음속에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마음 가지고 떡과잠 받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고 헌법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떡과잠 받으면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은 단지 여러분 어느 특정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는 대로 뭐 루터나 칼빈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부단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개혁해 나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는 자신이 개혁되고 옆 사람들이 개혁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킬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정통 보수 개혁주의의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